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 인구를 추산할 때 이제 그 속에는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이제 정통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뭐 천주교도 포함하고 이단들도 다 자기들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한 데를 다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근데 진짜로 그 뭐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저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그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 두셨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또 전도서 이제 그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영적인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이렇게 처하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을 그 만물 속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번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비가 참 많이 와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마을이 잠기고 뭐 뚝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이 자연 그 재해 앞에서 얼마나 인간의 어떤 그 인간들이 자랑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기력한 것인가를 이제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전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전도 받고 왔다가 끝까지 믿는 사람보다도 이제 그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오랫동안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진짜 얼마나 많이 전도가 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우리가 그 대학이 이렇게 문을 안 열어서 우리가 신입생 전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됐는데, 매년 우리가 수백 명씩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옵니다. 하여튼 그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와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 시험 들어요.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하여튼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들어서 에이 교회 안 가. 그래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사실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 일이 있어도 절대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아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도중에 그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대단한 열심이었었는데, 뭐 하여튼 열정이 대단했던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 청년 때는 진짜 또 시험이 많잖아요. 세상에 대한 시험, 그런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넘어져서, 나 같은 게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그랬습니까?
적다고 했어요. 적어도 그냥 좀 적은 게 아니라 엄청 적어요. 자,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노아 시대 때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는데 역사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그때 인구가 최소 5억에서 많게는 80억, 어떤 사람은 150억도 됐다고 그래요. 150억. 근데 하여튼 80억까지 됐다고. 근데 그 중에서 그 노아 때 물로 심판할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8사람 구원받았어요. 엄청나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굉장히 이 타락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타락했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거기 동성연애가 만연했어요. 동성애가. 그래서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했는데 그 성에서 그 도시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건 좀 어렵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롯과 그의 2딸만 구원받았잖아요. 3사람 구원받았어요. 그 자기 아내는, 롯의 아내는 천사가 와서 뭐라고 경고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뒤돌아보지 맙시다. 예수 믿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중간에 이제 도중 하차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왜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놓은 금은보화 친구들, 세상 것들, 거기에 있는 게 많았어요. 자기가 즐기던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미련을, 인간적인 미련,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여러분도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쟁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농경시대에 그 논밭을 경작할 때 소에다 멍에를 채워서, 이런 낙이나 소에다 멍에를 채워서 밭을 가는 거예요. 논을 갈고. 근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 제시하고 앞으로 가도록 해야 이 골이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엉뚱한 데 쳐다보고 뒤돌아보면은 밭을 엉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 믿었으면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봐, 세상을 돌아보고 그 어떤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돌아보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롯의 차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어요. 자, 롯의 사위들이 있었거든요.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롯의 사위들은 천사가 이 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농담으로. 농담. 오늘날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뭐 이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 굉장히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롯의 그 2 사위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거기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 성에서 3사람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지금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찾고 넓은 길 찾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지금 천국도 가고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겨우 내가 몸 하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문에 뭘 어떻게 짐을 가지고 가고 세상 것들을 짊어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어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거 다 즐기면서 예수 믿는 거 그냥 편하게 믿는 것 같은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정말 이런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기적이에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지금 와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누구 안에서 준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 준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크게요.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버리면 그 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여기 보니까 1장 4절에 다시 한번 1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을, 나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택하셨다고요? 언제 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삼위일체 송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이 내가 누구 전도받고 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물론 와 있죠. 근데 내가 또 오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것,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따라서 합시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내가 택함 받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냥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연히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가정 환경이 엉망이고, 뭐 우리 엄마 아빠 얘기 들으니까 언제 연애해서 만나서 너 안 낳으려고 했는데 너 어쩌다 네가 생긴 거야,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면 아멘. 선택받았어요. 아멘. 따라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멘.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 사람을 선택합니다. 뽑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떤 자리에다 앉힙니다. 굉장한 영광이죠.
뭐 목포에 이번에 이쪽에 국회의원 하던 분이 지난번에 선거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그 국정원장에 이렇게 다시 뽑혔어요. 그러니까 시내 곳곳에다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뭐 축하한다고. 근데 사실 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겠죠.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지금 80인데 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서 무슨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어제 보니까 무슨 검찰 또 인사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무슨 부장 검사가 되고 고검장이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한, 세상에서는 영광이잖아요. 선택받은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선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했어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연히 세상에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교회에 오는 그 신앙,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명해서 여기서 뽑아다 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정말 택함 받은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러놨는데 어떤 사람 나중에 보면 없잖아요. 뽑혀서 왔는데 없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기 1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멘.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도 나오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뭐 하려고 지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을 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슴을 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죠.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택하시고 이제 우리를 불렀는데 인간을 선택하셔주사요. 그런데 여기에 와 이제 그냥 지명해서 불러서 이것도 축복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대요. 그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이 죄사함 받은 복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 놀라운 복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인이 들어가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크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한 번 죽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 후에 심판 후에 죽음, 두 번째 사망,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 지옥 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사망. 죄의 값은 사망. 죄가 있으면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셀 리더들 암송을 했잖아요. 창세기 말씀.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만물의 영장의 특권, 세상의 만물의 왕으로 인간을 세우셨지만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 금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서 안 믿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혜롭다고 그래요, 멍청하다고 그래요.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저들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쫓고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무 앞에 가서 돌멩이 바위덩이 앞에 가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무슨 그 제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 돌멩이나 나무 앞에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선앙당 나무 앞에 거기 가서 싹싹싹 빌었단 말이에요. 뭐 그분들이 말해 옛날 사람 뭐 신령님께 빌고.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를 한 대 사도 요즘 집을 새로 지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해요? 고사를 지낸다. 고사. 거기다가 이제 상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돼지 머리 어떤 게 비싼 줄 알아요? 웃는 애가 비싸대요. 돼지 머리도. 그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도 웃고 죽은 돼지 머리가 비싸요. 그래서 그 돼지 머리 올려놓고 거기다 뭐예요?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실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어. 그래서 이 신이 아닌 것들을 찾으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위안을 얻고 어떤 거기서 스스로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저기 어디 그 대성동 가면은 성당 있는 데 보면은 또 저기 남학에도 보면은 예수의 상이 있어요. 하얀 거. 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예수의 상해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겠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그 천주교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 신부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 세 번 부르자 하더라고요. 엄마 삼창하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 사람들은 마리아 믿고도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세 번 해요. 그래서 세상에 별이 별걸 다 보는구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는 사람만 아멘합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이름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뭔가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예수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박받고 간섭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안 믿고 죽은 신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만희가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드디어. 전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만왕의 왕인데 자기가 구원자고 안 죽는다는데 지금 감옥에 잡혀갔어요. 이게 인간들이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에서 그때 집단으로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온 사람이 지금 신천지 거기 나가던 사람이 약 30%가 지금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70%는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14만 4천 명에 속한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 되자. 그러면서 내부 결속하고 엄청나게 막 단결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중심. 아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교회 밖에서 어디에서도 어떤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청년들 사역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일 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먹이지, 다른데 교회 밖에 어떤 무슨 목사다 무슨 선교사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꼴을 먹이겠어요? 속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복입니다. 아멘. 다 이 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믿었어요? 봤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안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근데 성령으로 인치심,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지는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차량 점검을 하려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자동차 꾸미는 집이라고 하당에 가면 있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근데 거기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분이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거든요. 교회 생활 이제 그분이 이 머릿속에가 종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굉장히 수술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그거 있어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이제 지금도 새벽 기도 오신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매일 기도하다 자기 안에 의심이 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는 세상에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뭐 그분 말이 그래요. 하여튼 일찍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술 마셔본 것도 아니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 남편 딱 만나고 결혼하고, 뭐 이분이 뭘 사치 같은 것도 귀걸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사업하시니까 넉넉하죠. 뭐 목걸이 같은 이런 뭐 액세서리 같은 이런 것에 흥미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자기 언니들이, 야 너는 별났다, 귀도 좀 뚫어라, 뭐 액세서리 하면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 이분은 그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니까 그게 복이에요. 사실 복인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어느 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의심이 든 거예요. 천국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 이렇게 나 그냥 세상 거 다 이렇게 재미없어서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었는데 천국 없어 그러면 어쩌지? 막 이런 의심들이 꼬리를 물고 뭔가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너와 함께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함께,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이제 자기 안에 흔들리던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졌다고 이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 부엌에 있는 도마 말고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요? 야 말도 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거 다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한번 만져봐야 믿어.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도마에 한번 만져봐라. 이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천국 가신 분이 있는데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옛날에 깡패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천국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교회도 나가도 아는 사람을. 그리고 그분이 천국 지옥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에게 그가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박영문 장로님 형님이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하신데, 아니 우리 형님처럼 예수 잘 믿는 우리 형님은 왜 천국 지옥 안 보여주고 나같이 한마디로 사람 못된 것을
보여줍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네 형은 안 봐도 잘 믿는다. 안 보고도 확실하게 믿는다. 근데 너는 봐야 되니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야 되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 믿으려고 내가 믿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믿어져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진. 그러니까 어제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그날 이후로 죽음도 아무것도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믿어지니까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건 믿어지니까 여전히 귀걸이 안 하시더라고요. 귀걸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예수가 믿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어줘 보려고 이렇게 예를 쓰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좀이 심했던가 봐요. 자기가 그럴 때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면 나 집에 가는 동안 내 무좀 싹 고쳐줘 보세요. 그래야 내가 믿어지지.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좀 있는 사람 또 갑자기 귀가 근데 집에 가는데요 진짜로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양말 벗었는데 무좀이 거짓말같이 사라졌더래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무좀을 다 그런다고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틀리지만은 어떤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그 어떤 속 사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내 사정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엊그저께 꿈을 꿨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꿈을 꿨더니 우리 고기훈 전도사님 내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이사 가고 꿈속에 짐도 되게 많네 막 하면서 이제 이사를. 근데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꾼 거예요. 내가 전도 갔다 오다가 우리 그 강명선 사모님한테 꿈속에 우리 고전사 집 이사 가던데 이렇게 우리 명선 사모님이 대박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집 주인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집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집을 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사네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에다 집을 내놔버린 거예요. 지금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가려고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제 꿈속에 우리 고기훈 전도사가 주공 아파트를 벗어나서 약간 옆으로 이사가는 그 꿈을 제가 꿨잖아요. 제가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사 가봐야 알겠지만 그 집도 지금 제 머릿속에는 선명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고기훈 전사님 믿음이 충만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이 예수가 믿어지는 이 복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근데 왜 예수 못 믿고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는 믿어지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 끝까지 붙잡읍시다. 아멘.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복이에요. 이 복 받으세요. 이 복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증거가 있어. 증거. 믿습니다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가 있어요?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택함 받은 복, 죄 사함 받은 복, 구원 받은 복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천국과 지옥과 말씀과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랑 계셨어요? 누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 2절. 시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근데 아무나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성경을 펴줘.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일주일 내내 한 구절도 안 본 사람들 많아요. 그냥 억지로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고백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 것들, 내가 아는 지식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놀라운 체험들이 자기를 세상 지식을 얼마나 시시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다 버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 맛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그런 얘기, 어떤 목사님에게서 지금 90이 다 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원로 목사님 계신데 지금도 이분은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성경을 연구하셔요. 이 말씀의 어떤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만나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나 택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도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이 갈망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가 택함 받았고 죄 사함 받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해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어요. 근데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나중에. 왜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광, 세상의 그런 것을 누리는 삶에서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이런 오늘 말씀 주신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주의 영광에 사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해서 여러분 자신을 해서 살면 뭘 얼마나 이루고 살겠어요. 사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 영광, 내 부귀,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어봤지만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 아멘. 부귀 영화 세상 권세 다 누렸어요. 솔로몬같이 누려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되더란 얘기죠.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더란 얘기죠. 하나님은 경외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인간다운 삶이 없더란 얘기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의 때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입으면 비싼 걸 입겠어요? 누리면 얼마나 좋은 걸 누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주택 문제 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진 자들은 집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면 막 집이 몇 채씩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영혼과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겠어요? 안 돼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인생관이 바뀌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게 뭐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바라보고 똑같은 걸 추구하니까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죄 짓고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늬만 예수 믿는, 무늬만 교회에 올 때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믿어지는 복,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람 뭐요? 그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여러분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이름과 명예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진짜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가운데 뭐 믿음의 사람도 찾고 여러 사람 찾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찾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아멘.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들이 판단을 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얘기해도 본인들이 더 똑똑할 때문에, 이 똑똑함이,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기왕이면 큰 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럼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내 마음대로 가니까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삶의 고난 속에서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깨어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떠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집에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상하다, 그 자식이라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야, 그것은 약속을 따라 난 자식 아니다 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100세 때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삭이를 낳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몸종을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그 이삭을 막 괴롭혀.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았고 막 아브라함한테 저거 내보내라고, 저것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그 하가라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고, 거기도 아내고 자식이에요. 근데 내보내요. 순종이죠. 자, 그 100세 얻은 이삭을 여러분 같은 다 큰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 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삭이 물어보냐, 아버지, 아니 이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주 전곡을 찌르잖아요. 지금 사실 누가 제물이에요? 지금 이삭이 제물이요. 그래서 그냥 둘러댄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실 거야.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펼치고 그 나무를 해놓고 하나님이 너가 제물이야 이렇게 할 때 이삭이 에이씨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 이삭도 대단한 거죠. 그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에 또 순종하네. 그 단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그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뒤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어.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걸 믿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죠. 우리가 연약해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이게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이 하나님의 뜻에도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순종 잘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사랑받아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사랑받아요.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에게 말 아주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목사님,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을 망하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말 안 들어. 자기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른 거 있더라도, 어떤 영적인 것들, 여러분의 신앙과 이런 것에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참 좋은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장점이 많아. 근데 그 장점이 많음에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의 의지가 없는 것 때문에 그 장점이 다 가려.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무섭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와 이런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직장에 가면은 상사들에게 순종하세요. 물론 죄지으라고 나쁜 짓을 하는데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종하면은 거기서 사랑받고 축복받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 노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여러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워도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다 똑같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야. 똑같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속 박박 썩이는 자식아, 부모가 그 자식 보면서 기쁨이 되겠어요? 근심이죠, 근심.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심입니까? 기쁨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 아이들이요 부모 앞에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앞에서 막 그 재롱을 떨잖아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주의 일도 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오늘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택함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요. 말씀 알고 싶어 한다 했죠. 또 주님 영광 위에서 살기 원해요. 또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 안에,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한번 비춰보세요. 이 마음으로 정말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